예, 저를 좀 보실까요? 예, 보니까 좋으네. 예,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의 모습이요, 지난 해와는 달리 생동감이 넘쳐 보입니다. 넘쳐 보여요. 예, 저는 이런 여러분의 모습을 금년에는 웃을 일이 많이 있을 조짐으로 해석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예, 금년에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 설교 제목에 따른 생동감과 울림이라는 단어의 의미부터 생각해 보면, 생동감이란 생기 있게 살아 움직이는 것과 같은 느낌을 말하는 것으로요, 말씀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며 느끼게 합니다. 예로요,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의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겨 낮과 어둠이 나눠집니다.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어 궁창을 하늘이라고 칭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바다가 생기고 땅이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어요. 이 세상에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병들어 죽은 회당장이죠, 야이로의 어린 딸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니 일어났어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향하여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여졌다,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이처럼 말씀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며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생동감이 있고 울림이 있는 것입니다. 울림이란 소리가 무엇에 부딪혀 되울려 나오는 현상이나 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요, 외적 자극이 마음의 현을 건드리면서 감동을 일으켜 그 여운이 오래 남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짓에는요, 이런 울림이 없고요, 오로지 진실에만 울림이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요 진리이기 때문에 울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도 그 말씀대로 살다면은 울림이 있고 울림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울림이 있고 울림을 주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말씀의 생동감으로 울림이 있는 교회입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로 말미암은 아픔과 상처를 복음으로 치료, 세살을 돋우었으니 이제 비욘드 코로나 시대에는 복음의 역동성을 누리게 하는 말씀의 생동감으로 울림이 있는, 울림을 주는 교회요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복음의 역동성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구원이요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복음 안에서 이루지 못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면 충분하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역동성은 힘, 파워를 말합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고쳐준 일로 무고하게 욕을 먹고 매를 맞고 발이 차고에 채인 채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어요. 이때 바울과 실라는 참 좋은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멀쩡한 사람으로 이렇게 바꾸어 놓았으면 장한 시민상이라도 줘야 할 텐데요. 욕을 욕대로 먹고 매는 매대로 맞고 발에 착오가 끼어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분노하고 막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탄원을 할 만한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도 평상심을 잃지 않고 기도하며 찬송합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더니 모든 사람들이 매인 것에서 풀렸습니다. 모두가 탈옥을 한 줄 알고 자결하려 하던 간수장이 바울의 영향력으로 한 사람도 탈옥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는요, 엄청난 충격과 함께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울림이 얼마나 컸던지요, 그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복음의 능력이요, 역동성이요, 울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역동성을 누리게 됩니다. 울림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생동감이 있고 울림이 있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생동감이 있고 울림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어떤 장애물이든 뛰어넘는 큰 평안이 말씀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기쁨과 즐거움이기 때문이라고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 말씀해요. 시편 19편 7절 8절에 주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키며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생동감이 있고 울림을 주는 거예요. 저희 목회 여정에서 30여 년이 지났는데도요, 훨씬 지났죠. 지금까지도 말씀의 생동감과 그 울림이 생생하게 남는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차상이라는 이름을 가진 임산모가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얼마 후 출산을 했는데 발육부진하였습니다. 이미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에 유산하지도 않고 그냥 아이를 출산을 했던 거예요. 아이는 3년이 지나도록 고개를 가누지 못하고요, 100일 전에 아이들이 고개를 못 가누듯이 가누지 못하고요, 모유는 고사 우유를 흡입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호수에 의지해서 영양분을 섭취해야만 했습니다. 3년이 넘어가는데도 4년이 다 되는데도 몸무게는 2kg g을 넘지 못하는 그런 아이를 들쳐업고 새벽기도 나옵니다. 전도한다면 전도대 나와요. 봉사활동 앞장서서 나갑니다. 토요일이면 교회 나와서 청소합니다. 얼마나 열심히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내 아이, 여자아이인데 우리 체린이를 고쳐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 이런 기대 속에서 그렇게 열심을 냈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 아이는 입원을 반복하다 결국 4살의 나이로 죽고 말았습니다. 엄마란 말 한마디 못하고, 엄마 이 말도 못하고 그냥
그냥 죽었어요. 제가 장례를 다 집례했습니다. 그리고 위로차 찾아가려니 오지 말라고 해서 그날 못 갔어요. 며칠 후에 또 가려니 또 오지 말라 그래서 이건 또 아니다 싶어서 찾아가서 문을 안 열어주는 걸 억지로 문을 따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주 냉랭한 분위기였어요. 왜 왔느냐나 귀찮게시리. 그래서 제가 방송실 준비하세요. 성경을 찾아서 읽으라고 했어요. 안 읽는다 그래서 안 읽으면 나도 안 갈 테니까 쫓아내고 싶으면 얼른 읽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4절까지 딱 집어줘서 읽으라고 했더니 마지 못해서 읽기 시작합니다. 들어보세요. 난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자매의 표정을 유심히 보았어요. 심각했다가 울먹이다가 웃다가 그래서 반복하면서 성경을 끝까지 읽는 것이었습니다. 다 읽고 난 다음에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환해지면서요. 그동안 가졌던 감정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아기가 정상이 아니란 거 알고 제가 교회 다니기로 작정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알았는데 죽으니까 너무 황당해서 하나님도 안 계시고 그동안 나에게 잘했던 목사님도 꼴보시고 다 거짓인 것 같고 교회 안 다니려고 세상에 나같이 이런 불행한 사람도 있을까 생각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또 그런 거예요. 성경 다윗이 나랑 똑같으네. 금식하고 막 울고 왕복도 벗어대치고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나는 애가 죽으니까 하나님도 안 계시고 다 믿고 원망하고 그랬는데 다윗은 목욕을 하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다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이 말씀 한 1, 2분이죠. 말씀을 통해서 4년 동안 그 무엇으로도 고치지 못했던 그 아픔과 상처를 하나하나 만지면서 완전 치유를 해주시고요, 약속까지 주셨어요. 저는 마지막 절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힘들었으니까 남편 휴가 얻어서 신혼여행 좀 다녀. 신혼여행 갔어요. 태종대에서 전화 왔어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대. 그때 아기 임신하고 왔어요. 그리고 아들이 태어났어. 아들이. 그래서 제가 아기 이름을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느니라 해서 거기서 따서 아기 예명을 솔몬이라고 지었어요.
솔몬이 얼마나 재롱을 많이 피우는지 이 아이를 보면서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를 다 잊어버리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었어요. 이것이요, 말씀의 생동감이고 울림이 아닙니까? 무엇으로 치료해 주겠어요? 상담가가 아니에요. 돈 아니에요. 말씀이요. 말씀의 생동감, 울림이란 것은 어마어마한 것. 이런 말씀의 생동감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올해 주제 성구인 본문 20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올해 표와 그에 따른 목표를 담아내고 있는 주제 성구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생동감과 울림을 경험하며 산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끝까지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백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로마서 4장 16절에 증언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 아내 사라 역시 여자로서의 수명을 다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고요, 그로 인해서 아들 이삭을 얻은 거예요. 생리가 끊어진 여자가 아이를 갖는다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상식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의심하지 않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믿음의 위대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믿음의 위대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지 못하고 검증될 수 없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위대성이라고요. 위대성.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말씀을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나는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유한자요, 그분은 전능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 이루실 것이 없다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서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분이에요. 따라서 그분의 말씀은 그것이 무엇이든 모두가 신뢰할 만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아무리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약속을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의 신앙의 모습, 이 신앙의 자세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째,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12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본문의 배경을 보면 남유다의 4대 왕 여호사밧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의 연합군이 마온 사람들과 결탁하여서요, 어마어마한 군대를 거느리고 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이에 여호사밧 왕이요, 큰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이 큰 무리를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요,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기도를 합니다. 오늘 나에게도 닥쳐온 고난, 실패로 인해 전혀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였다고 했어요. 여기서의 경배는 죄의 자복과 함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이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였다고 그 본문 19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찬양은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이자 기도이며 승리의 선포입니다. 찬양은 위대한 거예요. 찬양하셔요. 찬양하셔요. 힘들 때 찬양하셔요. 고난 가운데서 찬양하셔요. 혼자 있을 때 찬양하세요. 차 안에서 찬양하세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찬양하자고.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자 기도이며 승리의 선포입니다. 찬양의 힘은 불신앙과 흑암의 영을 물러서게 합니다. 영적인 적 원수 마귀 사탄을 완전 교란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자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적군들과 싸워 주실 것이니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기만 하라는 것이.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직접 관여하십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이 여호사밧의 군대가 전쟁에 출전하는 모습은요, 마치 전투에 임하는 군인의 모습이라기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행군처럼 보입니다. 전쟁터로 나가는 사람들이 전쟁이 아니고 예배하러 가는 모습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20절과 21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백성들이 드고와 들로 나아갔다고 했는데요, 여기 드고와 들은 베들레헴에서 남쪽으로 약 8km 지점에 있는 지역으로 822m의 언덕입니다. 이 언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보게 될 거예요. 어떻게 일하시는지요. 근데 거기 여호사밧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는 강조적인 표현입니다. 즉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말은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100%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거기 21절에 백성들과 의논하여서 찬양대를 군대의 맨 앞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전쟁터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적군이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싸워서 이길 가능성도 없는데요. 그런데 그 앞에 찬양대를 세우고, 이런 전술은 일반 전쟁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막힌 행동입니다.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은 멍청한 짓이죠.
참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이런 전술은요, 하지만요, 이런 전술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두 분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이런 전술은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했기 때문에 나오는 전술입니다. 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정말 어리석은 짓이에요. 먼저는 지도자가 하나님을 신뢰했고요,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지도자와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성도들의 모습은요, 때로 세상 사람들에게 어처구니 없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터무니없는 믿음의 모습이요, 바로 성도들을 구원하는 비결임을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노아가 방주를 건조할 때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요, 120년 동안 그것도 산 중턱에서 방주를 짓습니다. 어마어마한 방주 배를 만들어요. 어떤 조짐도 없었어요. 이런 글을 사람들은 조롱하고 신란을 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다고, 미친 짓이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조롱받기에 충분한 어리석은 짓 맞습니다.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짓 맞아요. 그러나 그 어처구니 없고 터무니없는 믿음의 모습이요, 구원받는 길임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한다고 조롱을 했지, 바보 짓을 한다고 신란을 했지, 노인네가 망령 들었나 보다 비난을 쏟아부었지. 구원받는 길임을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세상 사람 눈에는 어처구니 없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죠. 22절,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복병을 두었다고 했는데, 복병은 위장하여 기다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요, 이스라엘 왕이, 남유다 왕이죠, 복병을 숨겨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군대에게 전혀 싸울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복병은 누구일까요? 이 복병은 세일산 거민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돔 족속은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전쟁과 약탈로 그 생계를 유지한 까닭에요, 매복에 능숙했기 때문에, 매복의 달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들은요, 유다를 쳐서 전리품을 획득하려 하기보다는요, 매복 작전을 통해서 그들과 동맹을 맺은 암몬과 모압 족속의 뒤통수를 치고 기습 공격함으로 쉽게 전리품을 획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모압과 암몬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전멸시키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보려고요, 어마어마한 재산들을 가지고
하여튼 생활용품이고 뭐고 다 가지고 왔습니다. 3일 동안 전리품을 취하는 것을 보면 아시죠. 그러니까 같은 편인 척 하다가 뒤통수를 치고 매복의 전문가들이니까 그것을 빼앗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암몬과 모압이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미리 눈치채고요. 거기 23절에 보면은 에돔 족속을 진멸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이 우리를 뒤통수를 치고 이랬네 하고 죽여놓고 보니까 암몬과 모압 서로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우리를 죽이려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서로 상대방을 의심하면서 격전을 벌이게 됩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동맹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신뢰하지 못한 그들은 이렇게 서로 물고 뜯어 자멸의 길을 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모압 연합군은 그들 스스로 욕심과 의심으로 스스로 몰락했지만 그들이 그와 같이 내분을 일으키도록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은 에돔을 쳐서 멸하고 서로 전쟁이 일어나 쳐 죽이는 막힌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유다 사람이 하나님의 복병은 그들 스스로가 복병이 되어서 자중질환으로 멸망하게 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일이 멸렬한 모압 암몬 연합군에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싸움을 하지 아니하고요, 전리품을 취하는 것으로 그 사명을 다하면 되었어요. 그들의 사명은 지금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이 싸우는 게 아니고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사명이 되었다고요. 그들은 한 번 싸우지도 않고 모압 암몬 연합군들이 내분을 일으켜서 스스로 자멸하자 그들의 물건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취한 물건은 3일에 걸쳐서 가져가야 할 만큼 엄청난 것이에요. 모압과 암몬,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서 살아보려고 몽땅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스란히 가져가는, 그래서 3일을 걸린 거예요. 가져가는데 엄청난 것이었죠. 그렇게 전리품을 수거한 후요, 26절에 보면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브라가 골짜기, 즉 축복의 골짜기에서 여호와를 어떻게 했습니까? 송축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얼마나 좋아. 막 기뻐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거기 27절은요, 이 즐거움이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고 수많은 노획물을 적군으로부터 취한 유다 사람들은 여호사밧을 앞세우고 승리의 계성가를 부르며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자신들의 무능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복입니다. 거기 30절에 이방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했다. 하나님을 믿는 유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20절의
견고하게 서리라, 형통하게 서리라, 30절의 평강을 주시리라는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우한질고 세파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반석구에 세운 집과 같이 무너지지 않는 견고함,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지 못함이 없는 형통함, 그리고 기쁨과 안정을 가져두자는 평강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생동감과 울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여러분에게 말씀의 생동감으로 울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이 시간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배하는 여러분의 삶이 말씀의 생동감으로 울림이 있는, 울림을 주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유다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앞세우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듯이 2023년 365일의 해양을 건너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소원의 항구로 입항하는 은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